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으로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가 어떤 중에도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우리 아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심으로 우리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고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헌금과 장학 헌금과 주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돌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조영재, 김은진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싱가포르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자, 유아실에 보이시죠?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 1장 1절과 2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엔 세계라, 족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을 열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씨로 누구에게로부터 오셨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마태는 우리에게 복음서를 열자마자 하고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잘 알고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서에 가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정도 전의 이야기죠? 여기서부터는 한 4,0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시점으로부터는 2,0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성경에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나시기 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다윗은 몇 년 되었습니까?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예수님 나시기 1000년 전,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전.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은 1000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얻으리라 17절에 말하죠. 취한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한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지만 아주 나중에 될 이야기예요. 너에게서 나는 씨가 원수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서 나는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한 명 이삭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네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것과 그리고 대적의 문을 취하고 천하 만민이 너에게서 나는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영원히 견고할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도 다윗에게 주고 있지만 너의 후손 가운데 일어날 그 한 왕은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다윗에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아브라함은 들었고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한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셔도 그 당사자들은 이미 땅에 묻히고 그 당사자의 뼈들은 이미 썩어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브라함도 없고 다윗도 없는데 그 약속 하나 안 지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당사자가 없어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마태는 마태복음을 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이 일어나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는 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의 역사 동안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는 과정들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들 속에 그 역사는 정말로 풍파 많고 환란 많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000년 전에 불렀지만 이삭과 야곱 때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며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책 한 장 넘어가면 끝나지만 역사는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 4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이것이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고통과 박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로 인하여 사사시대를 지나며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과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그 시간도 약 40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 그 400년도 나라가 있지만 나라가 없는,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 그저 부족끼리, 그들 지파끼리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그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고 이제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에게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그 땅에서 견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잘 아시죠? 다윗이 지나가고 약 400년에서 500년의 시간이 지날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국에서 떠나 1000km 이상 떨어진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고,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그 왕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원나라로 끌려갔다 돌아왔다는 이야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538년에 스룹바벨을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지만 그들은 온전한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의 통치를 받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또 400년의 아무런 기록이 없는 4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 2000년의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던 분은 여전히 계시지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기억하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열면서, 마태복음을 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늘 기억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그 2000년의 시간을 흘러가면서도 잊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장 구역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높이 드십시오. 설교 중에 오래 수고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갑자기 박수를 왜 치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1월에 이분들에게 이런 약속했거든요. 올해 가을에는 꼭 놀러 가자고. 제가 약속한 거 안 잊어버렸어요. 못 지킨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 모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또 이럴지도 몰라요. 그죠? 왜냐면 약속을 기억은 하는데 못 지키는 이 목사.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어릴 때 한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당혹스러울 때가 이럴 때죠. 아빠 왜 약속 안 지켜? 그런 경험이 왕왕 있었습니다. 기억을 못해요. 무슨 약속? 애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기억이 납니다. 되게 미안해져요. 아빠가 되어 부모가 되어 한 약속을 기억만 해도 괜찮아요.
기억하는데 못 지키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건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킬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참 빈말 잘하잖아요, 그죠? 저도 잘합니다. 그죠? 어머니가 맨날 저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어릴 때 늘 잔소리 들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세요. 빈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셔야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속한 걸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약속한 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걸 잘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좀 있고 삶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이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신실하신 분이 아니신가? 라는 그 마음의 소리는 경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그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소리가 아니고 마귀의 속삭임인 것이죠. 마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처럼 때가 참해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며, 마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만한 이유가 분명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이유가 분명한 것은 그분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독자를 위하여 썼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위하여 썼기 때문에 성경 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며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여러분이 기다리던,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가 유대인들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이야기는 참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마태를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회심한 사람들도 이방인의 뜰에 머무르게 할 만큼 순수 유대인들, 그들만의
구원과 그들만의 메시아와 그들만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개, 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의 그 놀라운 탄생의 이야기를 동방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그 탄생의 이야기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마태는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안 써도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편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그럼에도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동방의 박사들에게 계시되었다고 기록해 놓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사람을 제한하여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유대인들이 말할 때 정말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는, 구원이 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기사가 기록되었다고 마태는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는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족보 속에서도 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족보 속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몇 명 나옵니까? 5명 나옵니다. 몇 명 나온다고요? 5명. 그 중에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은 좀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올 때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여러분,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로 자녀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자, 더 넘어가면 또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여리고의 창녀입니다. 그 뒤에 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루색에서, 룻은 누구죠?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나옵니다. 6절 볼까요?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 우리아는 어느 집한 줄, 어느 족속인 줄 알고 있습니까? 헷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나오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까지 이 4명의 여인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족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영웅전이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그 빛남을 드러낼 때 안 좋은 이야기는 숨기는 게 정설이에요. 안 좋은 이야기는 안 써요. 대부분 좋은 이야기를 미화해서 쓰죠. 나쁜 이야기는 숨기고 자랑할 만한 것만 드러내는데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혈통에서, 그리고 이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 정말 내노라는 집안의 사람으로 왔다, 이러면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창녀의 이름이, 며느리의 이름이 이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아 출산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여 주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 넣어도 되는 이름들을 굳이 기록하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따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이 족보에 이런 여인들도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족보에 이 여인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고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이 여인들까지도 이 족보에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마태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죠.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이야 물론 세무사면 상당히 괜찮은 직업일 수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누구를 부릅니까? 마태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 예수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유대인들 중에 괜찮은 사람을 제자로 뽑아야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급이 좋고 신분도 좋고 혈통도 좋고 괜찮은 사람을 제자로 뽑아야 예수님이 돋보이고 드러날 텐데,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냐라고 유대인들은 반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그와 식사하시며 그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태어나는 과정 중에 자격이 없어야 되는 사람의 이름을 넣으시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탄생의 계시를 나타내 보이시며 자격 없는 마태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셨음을 상기하며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따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2장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잠깐 별을 놓쳐버렸습니다. 별을 놓친 이유는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측컨대 그들이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리라는 생각들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있고 다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할 때 별을 발견하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물이 뭡니까? 존귀한 자나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들은 그들에 있는 귀한 황금을, 그들이 고향으로부터 가지고 온 유향을, 그들이 고향으로부터 가지고 온 몰약을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리며 상당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물도 아니잖아요. 뭘 예수님께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예물보다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황금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몰약보다 훨씬 더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당신은 이 예물보다, 이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귀한 것을 드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 이 돈보다 훨씬 더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 황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내 몰약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제 유향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물을 드리는 백성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을 할 때 가끔씩 어디를 지나가는데 맛있는 게 있어 보여서 그 음식을 살 때, 여러분 우리 사면서, 결혼하시고 아이가 있는 분들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을 사면서 살 때 기분 좋습니다. 이미 기분 좋습니다. 왜 좋아요? 이것을 먹을 내 아이들이 기뻐할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사면서 막 손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물론 지갑이 얇아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있지만 이것을 사면서 이 음식을 보고 기뻐할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기뻐하며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쁨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에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물을 드리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초대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그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은퇴하셨죠? 유기성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빚이 많아서, 부임하실 때 빚이 많아서 넘어가나 마느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처음에 작정하자. 한 사람이 1년에 100만 원씩만 작정하면 5년 안에 우리 모든 빚 해결한다. 작정했는데 작정도 안 하고 헌금도 잘 안 거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즐겁게 헌금하는 사람들만 헌금하게 해라. 기쁨으로 헌금하는 사람만 헌금하게 해라. 그래서 교회 앞에 선언했답니다.
건축원금을 하실 때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은 하시지 마십시오. 두려운 이야기죠, 사실. 그죠? 우리도 막 이제 온기니 많이 건축을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작정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시자고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눈이 이만해질지도 몰라요. 목사님 뭔 소리냐고. 우리 장로님들은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릴 때 손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의 헌금을 드릴 때 막 손 벌벌 떨면서 지갑을 열어서 이건 너무 많고 이건 너무 작고 이런 마음으로 예물 드리면 안 드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지갑에 제일 큰 돈이 5만 원짜리잖아요. 그죠? 5만 원보다 못하신 분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저는 우리가 일단 먼저 예수님이 즐거우신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구주가 정말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물이어야 성탄절은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물이어야 성탄이 오는 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물되고 우리의 기쁨 되어야 이 예배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물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을 즐거이 따라가시고 늘 하나님이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 이름 올리게 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성탄이 즐겁게 드려지는, 우리의 성탄이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보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